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3절까지 합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 많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 134편을 끝으로 총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신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중요 절기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명절, 그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성인은 성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다고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지어서 갑니다. 아이들 부류, 그 다음에 여자, 남자가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함께 가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멀리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그 당시 제대로 된 행정 그리고 안전이 구비되지 않은 그 시대 혼자 성전에 간다? 중간에 짐승의 밥이 되거나 강도와 도적들을 만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고 그들에게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리 그동안 오는 동안에 다툼도 있었고 되게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함께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가다 보면 그냥 나 혼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남자, 여자, 아이 비록 따로따로 구분짓긴 하지만 이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어서 한꺼번에 쭉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여러 의견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싸움이 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에 딱 도착하면 후회가 클까요? 아마 감사와 기쁨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게 되는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시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옮겨와 볼게요. 보라, 선하다, 살아가는 것이 연합하여 형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히브리 문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할 말을 앞에 두을 때 힘내, 보라, 여기 좀 봐,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 보라, 힘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에 최소한 별 10개는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야, 여기 좀 봐, 여기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신약의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다 그래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이고, 뒤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명작이나 명화,
그림, 미술품을 딱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미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셨기에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귀하고 예쁜데 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는 것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삶은 아름답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참 귀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자기 학대에 빠집니다. 이놈의 인생이 뭐가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늘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선하고 아름답다 인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비추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제 인생이 뭐가 아름다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디가 삐그덕거리는지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기 인생을 비하하죠. 폄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기 학대요 자기 비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되게 힘든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래 진성아 너 인생 되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 앞에 내가 접근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뭔가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분명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토부란 말입니다. 네 인생이 아름다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도 너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명언처럼 내가 쉽게 우습게 여겼던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고 싶은 하루였다라는 문장을 우리는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평가한다면 너도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 인생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인생을 바로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연합하여 동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말은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연합이랍니다. 야 연합이 아름답다고요? 우리 오빠랑 우리 배우자랑 연합하는 게 같이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요즘 지옥인데요. 예, 그 힌트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막 자주 다니다 보니까 구두 뒷굽이 이렇게 푹 파였습니다. 달았어요. 근데 뒷굽만 제외하면 신을만해.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두 뒷굽 보조창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였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돈 버렸네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구두방에 가서 제 구두 뒷굽을 수선을 맡겼어요. 이거 보조창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요 본드도 똑같고요 접착제도 똑같고 제가 인터넷에 주문한 보조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랑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구두 뒷굽을 사포로 맨질맨질하게 깨끗하게 또 닦고 또 닦더라고요. 저는 그 작업을 거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나와 저 사람은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다른 물체가 붙어지지 않아요. 저 인간이 다르고 내가 달라요.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형제 자매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연합의 목적을 두는데 연합은 뭔가 둘과 둘 사이에 본드가 있어야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접착제를 딱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거룩과 성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아니하면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연합되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 거룩과 성결을 배우고요.
이 거룩과 성도를 통해 연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과 왜 이렇게 연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이 시선을 저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면 그 누구와 연합되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 아니면 내 직장과 내 환경 속에 왜 연합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영혼들을 허락하셨는가? 거기서 거룩과 성교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저 사람과 그냥 먼저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과 성교로 자극을 해나가라. 그렇다면 그와 연합은 내가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변화는요? 내 변화는요?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조명을 통해 내 영혼에 오래 묵은 그 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제거해 갈 때 이상하게 누군가가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랑이 결국 거짓이 없는 성결한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너와 나를 묶는 한 묶음이 되게 하는 접착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삶은 아름다우니 함부로 너의 인생을 비하하지 마. 그리고 너와 누군가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너의 영혼을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누군가와 진짜 연합이 가능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내랑 저는 피부색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릅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연합은 이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 다르고 나 다른데. 그런데 그것이 부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저 사람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성화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자야 비로소 누군가와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와 비밀을 맛보게 됩니다. 연합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합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누군가와 연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죠. 그러니 연합 이전에 나는 지금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깊이 조명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싫어하는 저 누군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저 죄악의 흔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 작업들을 날마다 해나가지 않으면 연합은 어렵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깨끗이 해나가는 거룩과 성결이 연합의 기초다. 그럴 때 진짜 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자라더라고요. 또 자라요.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힘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복고 싸우는 게요. 그 우리의 인생이니까. 자, 2절에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을, 이건 이제 이 장면을 머리 그리시면 좋은데 대제사장 위임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제사장 가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구에 이렇게 기름을 탁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쫙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거기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된 이 세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어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목회한다는 명분 아래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시로 말씀 앞에 이 영혼을 돌아봐야겠구나.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A라는 사람의 변화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아. 그럼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 그 기도가 확 끊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변화돼서 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수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기도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자꾸 변화의 유무를 갖고 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내 마음이 되더라. 심지어 누구조차 저조차. 그래서 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그 차 수리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쫙 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지나오니까 제 안에 저 깊은 곳에 뭐가 하나 이렇게 남습니다. 뭐가 이렇게 싹 남아요. 이게 왜 남지? 하나가 이렇게 딱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상황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보게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기름이 흘러내릴 때 변화되지 않는 뺀질뺀질한 사람이 피해가나요? 근데 우리는 피해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체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수용해야죠. 근데 이게 말처럼 됩니까? 돼요? 자연인인 우리의 죄인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의 정죄하기에 바쁘죠. 나의 의와 열심으로 누구를 정죄하기에 바쁜 인물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 해도. 그러니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3절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3절 시작. 헐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흔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라고 나와요. 3절 중간에 거기가 어디예요? 연합해서 함께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팀 모임을 하고 총 모임을 하고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그 모임을 함께 쭉 진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없어요. 청모임도 마찬가지죠. 얘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품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명하신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은혜가 거기서 샘솟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단하고 괴롭습니까? 그건 바로 연합의 문제다. 하나님, 저 사람과 연합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부인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대신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말씀에 서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굳이 내가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연합이 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제 아내를 보면서 경험하니까, 우리 딸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니까,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경험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